천년기. 나는 다시 시선을 땅으로 옮겼다. 악인들이 멸망했고 그들의 시체는 땅의 표면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여호와의 진노가 거짓 목자에게 임하였다. 저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저희 눈이 썩어버렸고 혀가 그 입에서 사라졌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악한 무리는 피차간에 분노하였다. 땅은 피로 덮이고 시체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려 있었다. 땅은 거친 광야처럼 보였다. 도시와 촌락들은 지진에 무너져서 무더기만 남았다. 산들은 커다란 구멍을 남겨놓고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 거친 바위들은 바다에서 또는 땅속에서 튀어나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졌다.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땅 위에 넘어졌다. 이곳이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 갇혀서 갈라진 지면 위를 배회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자신의 반역이 끼친 영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저주의 열매를 1000년 동안 먹을 것이다. 사단은 홀로 땅에 갇혀서 다른 혹성들의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그의 악한 성질은 끊임없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그의 능력을 빼앗길 것이요 타락한 이후에 자기 행동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하기 위하여 홀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자기가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고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지르게 한 모든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자기의 무서운 장래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내다보게 된다. 나는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는 사단 때문에 성가시거나 유혹을 받지 않을 것과 또한 다른 세계의 주민들이 사단과 그의 유혹에서 벗어난 기쁨 때문에 만가지의 악기 소리처럼 아름답게 울리는 개선의 환성을 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보좌들을 보았고 또 예수와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위에 앉아있는 것도 보았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은 악인들의 모든 잘못을 그 행위에 따라 살피고 그 행실을 율법책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심판하셨다. 그 후에 그들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예수와 그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의 형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가 받을 고통은 너무 커서 도무지 비교할 수 없었다. 사단이 속인 그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죽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마친 후 천년기 끝에 예수께서 그 성을 떠나시자 성도들과 하늘 천사들의 한 행렬이 그를 따랐다. 예수께서 한 큰 산 위에 내려오시자 그 산은 그의 발이 닿는 순간 갈라져서 벌판이 되었다. 그 후에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성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12기초와 12문이 있었는데 한쪽에 문이 셋씩 있고 각 문마다 한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성, 그 큰 성, 그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고 외쳤다. 그 성은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 속에 내려와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 큰 평지 위에 놓여졌다. 둘째 부활. 그 후 예수와 그를 수행하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성에서 나왔다. 천사들은 그 사령관을 옹유하여 가시는 길에 그를 호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열을 지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두렵고 떨리는 위험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일으키시자 그들은 무덤으로 들어갈 때처럼 허약하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일어났다. 이는 비참한 광경이요 불쌍한 장면이었다. 첫째 부활에서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으로 일어났으나 둘째 부활에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이 있었다.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과 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 또는 지식이 있는 자들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인자를 바라보았다.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자들과 그의 거룩하신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자와 갈대로 그를 친 자들이 다 함께 영광스러운 왕의 위엄을 가지신 그를 보았다. 그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에게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그의 얼굴의 영광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과 발의 못을 팍던 자들이 이제는 그 못자국을 보았다.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이 또한 그의 몸에서 저희가 저지른 잔인성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고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신 것을 알았다. 저희가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앞에서 숨으려고 도망할 때 긴 고민의 울음이 터졌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위 틈에 숨으려고 했고 저희가 전에 경멸했던 분의 그 두려운 광채에서 몸을 숨기려고 하였다. 그들은 그의 위엄과 비상한 광채에 압도되어 괴로움으로 소리를 합하여 똑똑한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을 데리고 다시 성으로 가시자 멸망할 운명이 된 악인들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통곡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나는 사단이 다시 그의 일을 시작한 것을 보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부추기면서 자기와 자기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부활한 무리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싸움에 익숙하고 나라들을 정복했던 힘있는 군사들과 왕들이 있었다. 또한 한 번도 싸움에 패해본 적이 없는 거인들과 용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는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제국들이 벌벌 떨던 거만하고 야심 많은 나폴레옹도 있었다.
그리고 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은 장대하고 위험 있는 전사들이 있었다. 악인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는 죽을 때 가졌던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났다. 그들은 죽기 전에 저희를 지배한 그 정복욕에 다시 사로잡혔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의논한 후 그 제왕들과 정복자들과 힘센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그는 큰 군대를 돌아보며 저 성 안에 있는 무리는 적고 약하다. 쳐들어가 그 성을 빼앗아 그 주민을 쫓아내고 그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자고 외쳤다. 사단은 그들을 성공적으로 속였고 모든 사람들은 즉시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 큰 군대에는 제주꾼들이 많아 전쟁에 필요한 온갖 기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선두에 서고 그 무리는 행동을 개시하였다. 군주들과 군사들이 사단을 바싹 따르고 무리들은 그 뒤에 대를 지어 따라갔다. 각 대에는 대장이 있어서 그 거룩한 성을 향해 갈라진 지면을 질서 있게 행진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성문을 닫으셨고 그 큰 군대는 그 성을 포위하여 맹렬한 전투를 앞에 놓고 대형을 갖췄다. 그리스도의 대관식.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원수들 앞에 나타나신다. 휘황찬란한 순금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성 위에는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다. 보좌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 주위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둘러있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아들을 둘러 비추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광채는 하나님의 성에 가득 차고 또 성문 밖으로 넘쳐 온 세상을 그 찬란한 빛 속에 잠기게 한다.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은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성을 내던 사람들이었으나 마치 타는 불 속에서 꺼낸 장작처럼 이제 저희 구주를 깊은 열성으로 따르던 자들이다. 그 다음에는 허위와 불신의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전히 갖춘 자들과 기독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했을 때에도 이 율법을 존중한 자들, 각 시대를 통하여 저희 신앙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무수한 무리들이 있다. 그 밖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기에 7장 9절 있다. 싸움은 끝났고 그들은 승리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므로 이런 상급을 받은 것이다. 저희 손에 든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이며 흰옷은 이제 그들의 소유가 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표상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자 그 노랫소리는 온 하늘에 메아리치고 또다시 메아리쳐 왔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천사들과 스랍들이 소리를 합하여 찬양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와 악랄함을 알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로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광채가 찬란한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나 선행으로서 승리한 듯이 생각하거나 구원을 얻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거나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온갖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게 7장 10절라는 것이다. 하늘과 땅의 전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최종적인 대관식이 거행된다.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께서 가장 높은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당신의 율법을 범하고 당신의 백성을 압박한 자들에게 공의를 집행하신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개 20장 11절 12절라고 기록하였다. 기록된 책들이 펴지자마자 예수의 눈은 악인을 살펴보실 것이며 그들은 저의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지점에서 저희 발이 그 순결하고 거룩한 길에서 빗나갔는지 또는 교만과 반역이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여 저들을 얼마나 멀리 떠나게 하였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유혹들과 축복을 악용한 것들과 완고하여 자비의 물결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마치 불로 된 문자처럼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대쟁투의 파노라마. 보좌 위에는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마치 파노라마처럼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리고 구속의 위대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역력히 나타난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유년 시절의 단순함과 순종,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그의 공중 봉사, 하늘의 고귀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심,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매일의 생애, 기도로 보내신 밤과 한적한 산중에서의 명상, 질투의 음모와 증오와 그가 베푼 은혜의 보답으로 온 악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칠은 두렵고도 형언할 수 없는 고뇌, 배반을 당하여 살인 폭력배들의 손에 들어 가심과 그 참혹한 밤에 생긴 두려운 사건들, 아무 대항도 하지 않는 죄수,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버림을 당하심, 예루살렘 거리를 폭도들에게 난폭하게 끌려 가시는 광경, 하나님의 아들이 오만한 안나스 앞에 끌려오고 대제사장의 저택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심,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롱과 모욕과 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 모든 일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그리고 이제 난폭한 군중들 앞에서 전개되는 최후의 광경, 즉 인종의 순환자가 갈바리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광경, 하늘의 왕이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리고 오만한 제사장들, 조롱을 일삼는 폭도들이 숨이 끊어질 듯한 고민 중에 계시는 그를 모욕하는 광경, 초자연적인 암흑,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파열되고
무덤이 열리는 광경, 이러한 일은 세상의 구주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러한 무서운 광경이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실제로 저들이 저지른 일을 묘사한 그 광경에서 돌아설 힘이 없다.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 각각 자기의 행위를 회상한다.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무지한 어린 것들을 몰살한 헤롯, 침례 요한의 피해 책임을 져야 할 비로한 헤롯, 유약하고 기회주의자였던 빌라도, 조롱하는 군사,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부르짖는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미친 군중,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흉악성을 볼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위험 있는 광채를 피하려고 헛되이 애를 쓴다.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 면류관을 벗어서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며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다라고 외친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있고 영웅 바울과 열성적이던 베드로와 사랑하고 사랑을 받던 요한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순교자의 큰 무리들과 섞여 있다. 그리고 성 밖에는 온갖 추악하고 가증한 무리들과 함께 일찍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투옥하고 살해한 자들이 있다. 거기에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극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양을 보고 악마적인 쾌락을 느끼던 잔인 무도한 네로 황제가 있는데, 그는 일찍이 자기가 괴롭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기양양하게 기쁨에 넘쳐있는 것을 본다. 또한 네로의 어머니도 그곳에 있는데 그는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를 목격한다. 그는 자기의 악한 성품을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고스란히 전해줬는지와 자기가 끼친 영향과 모본에 의해서 주장되고 개발된 정욕이 세상을 전율시킨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을 본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지배하려고 고문대와 지하 감옥과 화형주를 만들었던 법안권의 사제와 고위 성직자들도 있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높이면서 참람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한 오만한 법왕들도 있다. 이들 교회의 거짓 교부들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을 면제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극히 아끼시는 것과 범죄한 자를 결단코 묵인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때가 너무 늦었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을 알 것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9 하신 주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것이다. 심판대 앞에 섬. 이때 악한 자들은 모두 하늘 정부를 대적했다는 큰 죄명하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들은 저희를 위하여 변호해줄 자가 없고 변명할 수도 없이 영원한 사망이 선고된다. 이리하여 죄값이 고상한 자유와 영생이 아니라 예수값 파멸과 사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해진다. 악인들은 저희의 반역적 생애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된다. 훨씬 더 값있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광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거부하였었으나 이제 그것을 얼마나 열망하게 되었는가. 이때 멸망을 당할 자들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이것을 내게서 멀리하였다. 아, 얼마나 얼빠진 일을 하였는가. 나는 화평과 행복과 명예로서 불행과 불명예와 절망을 바꾸었다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모든 악인들은 저희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기 생애에서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황홀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때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가 멸시하고 범해온 율법을 새긴 판들을 들고 계신 것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맞추어 경의와 환희와 찬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는 것을 목격한다. 그 노래는 성 밖으로 넘쳐 흘러 성 밖에 있는 무리들에까지 들릴 때 모든 사람은 이구 동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개 15장 3절라고 외치며 엎드려 생명의 왕을 경배할 것이다. 둘째 사망. 사단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볼 때에 마비된 듯 보인다. 한때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그가 떨어진 그 지위를 기억한다. 빛나는 천사, 아침의 아들이 어찌도 그처럼 달라지고 타락하였는가.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반역이 자신을 하늘에 살기에 부적당하게 했음을 깨닫는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자기의 능력을 단련하였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비난하는 사단의 소리는 이제 잠잠하여졌다. 사단이 여호와께 퍼부었던 비난은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단은 이제 엎드려 자기가 받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고백한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대쟁투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의문은 명백하여졌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온 세계 앞에 명확히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렀다.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 앞에 어쩔 수 없이 부복하면서도 그의 품성은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반역의 정신은 마치 솟는 물줄기처럼 다시 터져나온다. 미친 듯이 노기가 등등하여 사단은 대쟁투에 굴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하늘의 왕을 대적할 마지막 대쟁투의 결정적 시간이 이르렀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돌진해 들어가 격분한 태도로서
그들을 선동하여 즉시 일어나 전쟁에 나가라고 선동한다. 그러나 사단이 유혹하여 반역하게 했던 그 셀 수 없는 사람 중에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의 충동을 받아 사단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증오하면서도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악인들은 사단과 그리고 그들을 미혹시킨 사단의 대리인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모든 악인들은 악마적인 분노로 그들을 대항하여 돌아서는데 토처에서 큰 투쟁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다음에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은즉사 34장 2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 다시 11장 6절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진다. 땅이 파괴된다. 땅속 깊이 감추인 무기는 폭발한다. 하는 듯한 불길이 땅에 갈라진 틈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 바위에도 불이 붙는다. 극렬한 풀목을 말 4장 1절 같은 날이 온 것이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배투 3장 10절 도백골짜기의 불이 그 왕 즉 반역의 두목사단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그 형장은 깊고 넓게 되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4 30장 33절 지구의 표면은 한 개의 녹아진 덩어리로 끓고 있는 넓은 불바다 같다. 이날은 곧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래. 4 34장 8절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저희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목을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말 4장 1절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어떤 이는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희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의 모든 죄가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 옮겨지며 사단은 그들의 받을 벌을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자기 자신의 반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도록 미혹했던 모든 죄를 합하여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단이 받을 형벌은 그가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자들보다 더 중하다. 그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된 후에도 그는 살아남아서 고통을 받는다. 정결하게 하는 불길 가운데서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뿌리와 가지 뿌리인 사단과 가지인 그의 부하들이 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은 소리 높여 아멘을 외친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수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게. 20장 6절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반면에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 84장 11절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게. 21장 1절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남아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꽃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미 4장 8절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되찾으셨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시 37장 29절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받을 유업을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새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진리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거할 처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전 2장 9절고 말한다.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써 묘사하기에는 말이 부족하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유한한 인간의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히 11장 14절에서 16절 그곳에서 크신 목자께서 당신의 양떼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시내가 끊임없이 흐르고 그 시냇가에는 나붓기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길 위에 그늘을 지어준다. 그리고 널따랗게 펼쳐진 평원에는 아름다운 언덕들이 솟아있고 하나님의 산은 멀리 뒤쪽으로 높은 봉우리를 들고 있다. 오랜 순례자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스러운 들과 그 생명강가에서 거할 집을 찾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게. 21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사. 6519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께. 21장 3절 4절
하나님의 성 안에는 밤이 없음이라. 휴식이 필요하지도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힘드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아침에 신선함을 느낄 것이며 그 새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께 22장 5절. 태양빛 대신에 찬란한 광채가 비치지만 이 빛은 눈이 부시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낮의 햇빛보다 더욱 밝은 빛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쇠하지 않은 빛이 되어 거룩한 성에 흘러내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양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살 것이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게 21장 22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자유롭게 교제할 특권을 갖는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 고전 13장 12절다. 우리들이 지금은 거울 속에서 보는 것처럼 천연계의 창조 사업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취급하시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만 그때에는 수건을 걷고 대면하여 구주를 볼 것이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곳에서 불사의 몸을 받은 사람들은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창조력의 경의와 속죄의 오묘를 연구할 것이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교활한 원수는 없다. 모든 재능은 개발되고 재간은 증가된다. 지적 탐구에 있어서 피곤해지거나 기력이 모자라는 일은 없다. 그곳에서는 가장 원대한 계획도 실현될 것이요 가장 고상한 포부도 달성될 것이며 가장 위대한 꿈도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도달해야 할 더욱 높은 보물이, 찬탄할 만한 새로운 경이, 연구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능력을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랑과 공경, 그리고 행복도 증가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탄이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쟁투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성과를 공개하실 때에 구원 얻은 자들의 가슴은 더욱 열렬한 헌신으로 뛰고 더 힘차게 검은고를 탄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지어다게. 5장 13절. 죄와 죄인이 다시 없으며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하며 대쟁투는 영원히 끝난 것이다.